이것만은 꼭 지켜요. 부모님과 함께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립시다. 주일 예배와 같이 단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헌금도 준비합시다. 예배에 방해되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뜻을 구할 때 내 연약한
큰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고 친구들과 잘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로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심합시다.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광고는 영상 예배 숙제입니다. 예배의 마지막에 숙제 화면이 나갑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설교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세계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사실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형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둘째,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란 지금의 예배를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죠. 가인은 농부이기에 농사를 지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요. 아벨은 첫 새끼 양과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채식보다 육식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걸까요? 아닙니다. 제사에서 바치는 제물은 바치는 사람의 마음과 같다고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위해 양을 길렀어요. 첫 새끼 양에서 나온 가장 좋은 기름과 양을 하나님께 바쳤죠.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자신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반면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곡식은 맷돌에 갈지 않고 그대로 드렸어요. 곡식을 곱게 가는 것은 마치 양을 바치는 것처럼 나를 낮추는 의미라고 해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을 바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심에 둔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가인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잘못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가인은 들판으로 동생 아벨을 불러내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일어난 최초의 살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부르셨어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어요. 난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세상에나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더구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열심히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며 땅을 피해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저주는 농사를 짓는 가인에게 아주 큰 벌이었어요. 가인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고 불안정하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왜 생기는 걸까요? 대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짓는 걸까요? 지난주에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만큼 능력이 커질 거라고 뱀이 꼬시자 하와가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생각을 앞세운 것이 잘못된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기 시작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거죠. 오늘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재물보다 재물을 바치는 가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정성보다는 겉모습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더구나 자신의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가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셨다면 가인은 죄를 짓지 않았을 거니까요. 이처럼 나 자신을 너무 앞세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않은 나 자신을 믿다가 결국 세상 일에 휩쓸리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등대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 또 끝없는 바다 이 위에서 배들이 등대를 보고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내 판단만 믿고 가다가는 깜깜한 밤처럼 내가 알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흔들리는 파도처럼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 옳은 길을 선택하고 안전하게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등대처럼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은 달라요. 내 생각과 고집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더 알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내 욕심이 있는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했는지, 내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떼쓰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늘 행복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 기쁨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나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최고로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내용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보셨나요? 그리고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화가 나서 어떤 행동을 하였나요?